창세기 50장 22절 26절 오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사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사 24절 말씀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사 너희를 이 땅에서 데리고 나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 예.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사. 예. 기도합시다. 기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첫날 또이 아침에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마음의 은혜와 성령을 충만케 해주실 간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열 말씀의 충만함을 저희 속에 허락해 주셔서 제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하시고 또 열매를 맺도록 하시고 강건하게 세움 맺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모두 함께 주 앞에 있사오니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셉의 죽음과 더불어 창세기의 마지막입니다. 창세기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지 알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이 마지막 장구 26절 50장 26절 마지막 절 보면 뭡니까? 예. 몸에 향료를 넣고 이집트에서 그를 관에 넣었더라. 이 마지막에 뭐 커핀인 이집트에서 그를 관에 넣었더라. 이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셨지만 죄를 창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아주 이 점에 여러분이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선과 악을 모두 창조하셨고 빛과 어둠을 모두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created evil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악을 창조하셨다는 말이 이제 이게 수용이 안 되니까 대부분 다 재앙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바꿔버렸던 거죠. 이사야 45장 7절 보셨죠? 다 그 구절. 예. 악을 창조하셨다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도 재앙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고 보통 이제 일반의 미국 침례교회들에도 그 부분에서 이제 악은 참아 말하게 그래가지고 그냥 재앙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악을 창조한 것이 맞습니다. 근데 악을 창조하셨는데 악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죠. 죄를 창조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악을 사람이 선택을 하면 죄가 되는 거죠. 죄인은 이 땅에 태어나 그 마지막이 관에 넣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땅을 이 지구를 공허하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비도록 창조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 이 땅을 보면 사람이 다 거주할 수 있도록 창조되어 있죠. 나무나 풀이나 산이나 땅이나 다. 근데 뭐, 이 달이나 화성이나 금성이나 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어졌나,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나사에서는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을까 해서 계속 찾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왜 지구만 다른 행성과 다를까? 예, 성경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 이렇게.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다른 행성은 그렇게 안 지었다, 이거죠. 예. 근데 주님께서 어쨌든 창조로 시작해서 사람이 지금 관에 넣어 죽는 걸로 끝이 나는데, 이 땅에 죄가 있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 땅을 그렇게 창조하시고 사람 창조하셨는데 이 땅에 죄가 있고 사망이 있단 말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어요. 사망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근원이 여기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이것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죄와 사망에 붙어 다니죠.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 그 죄와 사망의 관계는 뿌리와 열매, 원인과 결과의 관계입니다. 죄가 뿌리고 사망의 열매고 죄가 원인이고 사망의 결과란 거죠. 사람은 죽기 위해 태어나는 것처럼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것은 운명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지음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해 놓은 게 아니라 지구의 환경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 때문에. 종교인들은 죄의 해결 없이 영생을 추구합니다. 철학자들은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 없이 완전과 완성을 추구합니다. 과학자들은 죄의 해결 없이
생명 연장을 위한 물질을 찾고 그 메커니즘을 찾는데 온 힘을 기울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죄의 삭선 사망이니라는 주의 말씀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사망을 해결하는 근원적인 문제는 죄의 해결에 있습니다. 죄가 원인이니까 죄의 해결에 있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사망의 원인이 죄고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이 평범한 진리를 수긍하지 않지만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왜 죽는지 그 이유와 원인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1장 15절에 그런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나니 그렇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왜 한 번 죽습니까? 죄 때문이지. 그러나 죽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어요.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오신 첫 번째 사건이고 언급입니다. 아담이 먼저 하나님을 찾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죄인을 찾고 부르셨습니다. 이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맥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찾으시고 부르신다요. 요셉은 죽기 전 자기 형제들에게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죽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라 이렇게 요원한 게 아니고 나는 지금 죽으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오신다.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개판 죽이는 거 뻔하다. 내가 죽으면 너희는 어떻게 살지 안 봐도 뻔한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 모세도 마찬가지 다 그랬어요. 모세도 자기가 죽으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데 뻔히 아는데 이는 야곱이 죽기 전에 했던 대언이기도 합니다. 족장들은 대언자들로서 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부르시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찾아오시고 오란 말씀은 신약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 사도행전 15장 14절 두 구절 봅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 사도행전 15장 14절.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예.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 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큰 대언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도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셨도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셨도다. 찾아오셨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러한 이적과 권능과 표적과 기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셨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14절 찾아오셨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내시려고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몬이 밝히 말하였는데 찾아가셨다. 하나님께서 말해요. 그들을 찾아가셨다. 이방인들을 찾아가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한 백성을 취해내시려고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찾으러 오셨어요. 우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 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모든 민족에게로 보내시고 전도자들을 온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직접 찾아 나선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들을 보내신 것은 직접 죄인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지금 크리스천들에게도 이 구절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님은 때가 되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저 하늘로 데려가실 겁니다.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듯이 크리스천들을 찾아오셔서 하늘로 데려가신다. 우리는 죽지만 주 예수 속에서 내가 반드시 다시 왔어. 내가 다시 왔어.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찾아오십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실 겁니다.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이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안식 가운데 평화롭게 죽습니다. 구원받은 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신앙이 주의 다시 오심, 즉 재림 신앙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모두 평안하게 죽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죽어서 갈 곳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이후에 행하실 일들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많은 계시의 말씀과 더 풍성한 은혜의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약의 어떤 족장들이나 대언자들보다 더 많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과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단 한 글자도 떨어지지 않고 남김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2절입니다. 요셉이 곧 그와 그의 아버지 집이 이집트에 거하였고 요셉이 110년을 살았으며 요셉이 17세에 이집트로 팔려와서 이곳에서 30세에 총리가 되었고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산 거예요? 17 빼면 되나요? 오래 살았죠, 그죠? 족장들의 수명이 급격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급격히 짧아지게 돼.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고 이삭이 180세, 거의 200세를 바라보면 횟수를 살았습니다. 야곱은 147세에 죽었으므로 거의 150세 육박하는 나이지만 요셉은 100수를 겨우 넘겨서 110세에 죽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자기 형들보다 먼저 죽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은 80년이란 긴 세월을 이집트에서 총리로 지내며 국정을 총괄했고 무엇보다 기근의 때에 이집트의 온 백성과 이스라엘의 온 집안을 모두 구원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의 구원자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의 모형으로 세움을 받았고 야곱의 장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가 받은 주의 계시의 말씀은 형제들에게 배척을 받았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형제들의 주요 통치자로 세웠고 형제들은 모두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내 주여 우리는 당신의 종민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힘으로 이 일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계시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신실하게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종으로 팔려서는 주인에게 종으로서 신실했습니다. 신시 한탄한 게 아니에요. 그건 종으로서 신실했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는 죄수로서 감옥에서 신실했습니다. 총리가 되어서는 총리로서 파라오에게 신실했습니다. 그는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를 이집트로 불러서 이 땅에 거하게 하며 그들을 부양했습니다. 아버지를 가나안 땅의 가족 묘지에 묻어줬고 자기에게 악하게 행한 형제들과 그 자식들을 먹였습니다. 그는 외삼촌이 살던 바다나람에서 태어나서 가나안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집트에서 93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어떤 위대한 사람들의 생애를 추적해도 사실 요셉같이 극적이고 위대한 삶을 산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요셉과 같은 놀라운 인물을 찾아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성경에서나 성경 밖에서나. 그의 삶은 순결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신실했고 그 자신은 주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누가 자서전이나 자기가 직접 오토바이오그래피 자서전을 쓰거나 아니면 누가 전기를 써준다거나 회고록으로 남긴다면 방대한 분량의 책이 될 겁니다. 스티브 잡스의 전기 보셨죠? 스티브 잡스 전기 책 이만큼 두꺼운데 뉴욕 탐지 기자가 한테 김문 기자가 썼는데 기자가 계속 녹음하고 면담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만큼 분량을 한 수천 시간의 분량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잡스가 죽기 전에 이제 내는 거예요. 그 잡스도 이제 자기가 그 사람이 쓴 자기 전기를 자기가 보고 죽은 거죠. 그렇죠? 그 원고를 쓰는 건 이제 보지 않는다는 조건을 했다고 뭐 그렇게 계약했다고는 들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그 양반 인생이 어땠는지 몰라도 전기책이 이만큼 두꺼워요 보면. 요셉의 전기를 누가 만약에 쓴다면 엄청날 겁니다. 엄청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전기를 쓰셨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데 읽어보셨어요? 아주 짧게. 시편 105편 17절에서 22절입니다. 5절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22절.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바이오그래피를 써주는 예가 잘 없습니다. 아주 위대한 한 인물의 삶입니다. 시편 105편 17절 22절 다윗을 통해서 자 봅시다. 다윗이 요셉의 전기를 쓴 것이죠. 그분께서 한 사람을 그들보다 앞서 보내셨으니 곧 요셉이라 그가 종으로 팔렸도다. 그들이 그의 발을 족쇄로 상하게 하고 그를 쇠 안에 넣어두되 그분의 말씀이 말 때까지 그리하였도다.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파라오죠. 그를 석방하였으니 곧 그 백성의 치리자가 그를 자유로이 가게 하여 그를 자기 집의 주로 삼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자로 삼아 그가 기뻐하는 대로 자기의 통치자들을 속박하며 자기의 원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하였도다. 이게 요셉의 생애입니다. 시편에 기록된 요셉의 전기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로 앞서 보내셨다고 합니다. 이런 요셉 역시 자신이 팔린 것이 주님께서 먼저 보내신 것이란 증언과 지금 일치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발이 족쇄로 묶였고 쇠안에 넣어두는 그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타고난 위인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단련받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단련받았던 사람이 고난과 순종을 배운 사람이란 거죠.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마찬가지고요. 야곱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성경에 타고난 사람 그건 없습니다. 타고난 사람이란 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진짜 같아도 그건 사실 상관없어요. 진짜 하면 나 같은 사람도 없는데 어쨌든 이래서 말씀도 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옛날에 나를 아는 사람도 그러지. 그렇게 독사를 퍼붓고 비판나. 지금도 그러냐? 아마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좀 남아있죠. 그 기질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닌데. 하나님 단련을 하죠. 단련합니다. 누가 저보고 목사님 승리하셨다는데 사실 저는 패배밖에 안 했습니다. 승리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기억에. 영적으로. 뭐 하면은 자빠지고 넘어지고 뒤로 깨지고 미끄러지고 승리해 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감정이 없어 나는. 위대한 감정이 거의 없어요. 남들은 좀 파노라마처럼 살면 말이죠. 1시간씩 2시간씩 떠들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고생했는지. 나는 이게 맨날 한 개 부끄러운 일밖에 없으니까. 승리한 적이 없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냐면 주의 말씀이 그걸 단련하였도다요. 네. 지금도 지금 단련 중이에요. 현재도 지금. 요즘도 지금 단련 받는데. 주의 말씀이 그걸 단련하였도다요. 말씀이 단련은 타고난 위인이 아닙니다.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단련하시나 싶다가 이대로 끝나니까 안 돼. 이대로 그냥 나 해도 해도 안 되는구나. 내 친구 목사는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그대로 끝나면 어떡하려냐 그러더라고요. 할 수 없지 어떻게. 할 수 없지 어떻게. 자 보세요. 성경의 대부분 인물들이 그래요. 단련 없이 된 사람 없어요. 타고난 사람의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욥은 고백하기를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단련을 잘 받아들여야죠. 단련 받을 때 막 반발하고 튀기고 막 난리 쳐버리면 계속 다음에 다시 하자 그러죠. 주님은 단련하신 분입니다. 다음은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재련하거니와 주께서는 마음을 단련하시느니라. 욥이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은을 정죄하듯 그들을 정죄하며 금을 단련하듯 단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드가리 13장에 나오죠. 내가 그렇게 하겠다. 요셉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요셉의 위대함은 주의 단련을 잘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잘 받아들였다는 거죠. 제가 잘 아는 목사님도 연세가 지금은 벌써 엄청 드셨는데 입에 욕설이 그렇게 잘 나오고 성질을 그렇게 다 혈질적이고 한데 연세가 들면 보통 사람이 성령으로 성화가 안 되더라도 기가 좀 꺾이잖아요. 나이가 들면. 근데 나이가 들어도 안 그래요. 더 심해. 근데 저하고 이제 다시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좀 했어요. 목사님 성격이 아주 솔직히 좀 개지랄을 하는 그런 개 같다. 이렇게 해서. 근데 저도 그런데 목사님도 엄청나십니다. 그게 이제 목사하고 성도가 하는 대화야. 그래서 점심을 먹으며 나는 냉면, 그분은 온면을 먹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그게. 그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엄청 단련하셨는데 받아들였으면 자기는 정금같이 빚어졌을 텐데 그때만 자기는 치받아 버렸다는 거예요. 황소가 뿔처럼 치받아 버렸더니만 이게 지금 60이 넘고 70이 넘고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자기 은혜가 돼서 저한테는 그게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난 치받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상당히 애정을 가졌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그냥 그분은 감사해요. 그 큰아들이 저하고 동갑이야. 그러니까 특별히 애정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윤형제는 그러지 마라. 자기를 보니까 자기 옛날의 모습을 보는데 됐겠죠. 제가 60이 되면 그러시면 안 되겠죠. 그분이 그렇게 부탁을 했으니까. 그것도 있고 하나님 은혜를 입었으니까. 단련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고난을 받아들일 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실패하는 게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실패는 하는 게 사실 나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는 하는 게 정상. 그게 사람이에요.
실패를 안 한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뭐 어떻게 실패를 안 합니까? 무슨 놀라운 재주가 있기에. 실패를 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거기서 배움을 얻느냐 못 얻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실패를 두려워할 것도 없고 고난을 두려워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50을 앞에 두고 보니까 지금 이제 이게 벌써 이 나이가 되면 안 되는데 이 사실은 제가 오늘 희한하게도 아침에 잠을 잤거든요. 말씀을 준비하고 한 새벽 2시쯤에 잠을 잤는데 6시 반에 깼는데 또 잤어요. 피곤하다 하면서. 또 자는데 그 선잠을 자잖아요. 보통 그런 때 잠을 깊이 못 자는데 선잠을 자는데 오늘 할 설교를 그 꿈에서 설교를 하는 거야. 깨서 지금 두 번째 설교가 됐어. 나 이렇게 처음 겪는 일이, 옛날에 뭐 섣벌년이 그런 관념한 거 들었는데, 저는 그게 처음이었어요, 지금 생애. 야, 이거 설교를 벌써 다 해버렸네, 아침에 일어나면서. 네. 2~3절입니다. 2~3절. 에브라임의 자손 3대까지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이들도 요셉의 무릎 위에서 자랐더라. 4대네, 그죠? 4대죠, 그럼. 요셉은 이집트에서 자식을 낳았고 에브라임의 자손 3대까지 봤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과 증손자까지 요셉의 무릎 위에서 자랐습니다. 요셉은 그러니까 죽기 전에 어떻게 되죠? 출애굽 세대를 본 겁니다. 자기 무릎 위에서 자란 이 애가 누구죠? 마길의 아이들이죠. 마길의 아이들은 뭐가 되는 거죠? 출애굽하는 거죠. 늙은 요셉의 무릎 위에서 자란 이 마길의 아이들의 이름이 민수기에 나오죠. 길르앗입니다. 길르앗이에요. 길르앗이 요셉의 무릎에서 자랐는데 길르앗은 출애굽 세대인 거죠. 민수기 26장 29절에 출애굽의 세대를 계수할 때 므낫세 아들들 중에 마길에게서 난 것은 마길 족속의 가족이니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길르앗 족속의 가족이 나니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다. 길르앗이 요셉의 무릎 위에서 자란 거죠. 그렇게 요셉은 지금 자기 자기가 지금 죽기 직전이지만 출애굽 세대를 본 겁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너희는 나간다 이거예요. 마길의 아이를 자기가 요셉이 만약 안고 있었다면 너는 이집트에서 안 살고 나간다 이러면서 안고 놀았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세대가. 세대가 그렇게, 근데 참 놀라운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세대로 본 걸 타는 겁니다. 요셉은 므낫세, 마길, 길르앗을 모두 보았고 길르앗이 이집트를 떠나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는 조상들의 대언의 말씀에 따라 이 아이 때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알았을 겁니다. 요셉은 마길의 아이들을 무릎 위에 두고 너는 이집트에서는 죽지 않는다. 너는 이집트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해줬을지 모릅니다. 늙은 요셉은 주의 오심과 구속에 대해 자기 아들들과 손자들과 증손자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쳤을 겁니다. 믿음의 전수는 무릎에서 클 때 전수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24절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사 너희를 이 땅에서 데리고 나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주의 오심과 출애굽에 대해 말해줬습니다. 이는 요셉이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야곱에게 갔을 때 야곱이 해준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21절에서 야곱은 죽기 전 요셉에게 말하기를 보라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사 너희 조상들의 땅으로 너희를 다시 데려가시리라 이렇게 했는데 요셉은 아버지에게 받은 말씀을 동일하게 자기 형제들에게 전해줬고 또 야곱이 요셉에게 전해준 말씀, 야곱은 주의 말씀을 요셉에게,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전해줬습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란 말씀은 참으로 깊은 감동을 줍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은 야곱이나 요셉이 하는 일이 아니란 겁니다. 내가 죽었다고 뭐 달라질 거 없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야곱이 죽어도 하나님 일하시고 요셉이 죽어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내가 병들거나 죽어도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일을 다 행하시고 이루십니다.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는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는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지금까지 요셉을 의지했습니다. 요셉의 보호를 받았고 그의 부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죽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죽기 전 그들에게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도록 말씀을 전해준 겁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사 너희를 이 땅에서 데리고 나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이르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야곱을 통해 선포된 출애굽의 소식이 요셉을 통해 온 이스라엘에게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찾아오실 겁니다.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요셉이 그렇게 말했다 이거예요. 할아버지 요셉이 나한테 그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했다. 출애굽의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다 알려져 있었던 거죠. 그 4대까지 어떻게 가는지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입니다. 바로. 벌써 100년 지났어요. 벌써 100년 지났어요. 요셉 죽을 때 100년 벌써 지났어요.
주의 오심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란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찾아오신다 이거야. 주의 오심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라. 이집트에 뿌리를 내리거나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떠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특이한 점은 이스라엘은 주의 오심이 언제인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조금만 말씀에 관심을 가지면 그들은 출애굽의 시점을 알 수 있어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 이집트에 거주할 기간이 400년이라고 말씀해 줬기 때문입니다. 4대 400년. 그들은 4세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전수됐으면 당연히 아는 거죠. 말씀만 문자 그대로 믿는다면 연도를 측정하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 날과 그 시간을 알 수 없지만 히브리인들은 출애굽의 날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나 광야로 도피한 유대인들은 3년 반 42개월 동안 정확히 1260일 동안 그곳에 있다 구원받습니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 몰라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때가 가깝다 어느 정도다 이런 걸 그렇죠? 충분히 계산해낼 수 있어요. 그 차이죠. 그 히브리인들은 예언의 저걸 알 수 있는 거죠.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주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곳 이집트를 떠나게 될 것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선포했는데 모세를 통해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분명히 너희를 찾아와 너희가 이집트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내가 분명히 너희를 찾아와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사. 같은 말 분명히 반드시. 주님은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그들이 이집트에서 당한 일을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백성들에 전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더딘 것 같고 거짓말 같고 꾸며낸 이야기 같아 보여도 또 그렇게 들려도 아무 느낌이 없어도 문자 그대로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주의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하늘로부터 내려와 우리를 끌어올리실 겁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는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저 하늘로 들림을 받습니다.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는 결코 거짓이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없다면 성경의 모든 진리는 다 거짓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십니다.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했더라. 요셉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선포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켰어요.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이는 자기 형제들과 자손들에게 주의 오심과 출애굽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요셉이 죽으면서 이스라엘이 떠날 것에 대해서 말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출애굽을 대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뼈들에 관해 명령을 주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살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을 미리 보았습니다. 이는 주의 말씀에 따른 것입니다. 믿음으로 앞으로 있을 일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소망입니다. 앞으로 있을 일을 확신하는, 앞으로 있을 일을 믿는 믿음을 다른 단어로 소망이라고 그래요. 소망입니다. 요셉은 죽으면서 자신이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일들을 형제들과 후손들에게 이루어달라고 유언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죽기 전 자신이 못했던 일이나 하고 싶었던 일이나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하지만 야곱이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언급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배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찾아오시리니 요셉의 관심은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다는 약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하나님. 너희가 해야 될 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씀해 줬어요. 하나님 하시려는 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를 찾아오신다. 자, 히브리서 11장 22절. 어서 오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2절. 히브리서 11장 22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에 딱 기록이 되어 있죠. 믿음으로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출애굽을 말했다는 거죠. 죽으면서 출애굽에 대해서 말했다. 자기 뼈들에 관해 명령을 주었느니라. 요셉은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불변하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말씀하시면 이루신다요. 그는 평생을 이집트에서 살았지만 그곳이 본향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 죽지만 주님이 찾아오시는 날 우리의 뼈는 저 하늘로 옮겨질 겁니다.
우리의 몸은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며 우리의 살과 뼈는 순식간에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를 입게 됩니다. 맞죠? 변화를 입게 돼요.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일입니다. 핵심은 뭡니까? 믿는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요셉은 죽었지만 모세가 그의 무덤에서 뼈를 취해서 나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로 와서 13장 19절. 출애굽기 13장 19절. 모세가 요셉의 뼈를 취하니라.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린 명령은 모세를 통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 찾아오셨고 그 뼈를 취해서 갔습니다. 가나안으로 가셨습니다. 요셉은 왜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신의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고 한 겁니까? 왜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고 한 거예요? 이는 죽음을 두고 맹세로 산 대언임을 보여주고 대언의 확실성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이집트에서 죽지만 자신이 이집트에서 죽지만 자기 뼈를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가도록 한 것은 주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자신의 믿음을 증언하고 자신이 받은 주의 말씀의 확실성을 보여준 겁니다. 담보해 준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찾아오시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이 말씀보다 더 복된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신다.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나는 그걸 믿는다 이거죠. 여러분도 믿지요? 믿지요? 이거보다 더 복된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오시리라 늦게 오시리라 드디어 오시리라 이게 아이고 그게 재앙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 에스겔 34장 11절에 주 하나님이 하지 말아노라 보라 나 곧 내가 내 양들을 찾으며 그들을 찾아내리라. 주님이 이스라엘을 찾아오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다시 창세기로 와서 26절. 자, 이제 마지막 절이네요. 이렇게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료를 넣고 이집트에서 그를 관에 넣었더라. 요셉의 향년 110세에 이제 죽었습니다. 그의 생에는 극한의 고통과 슬픔과 죽음의 그림자들이 있었지만 그의 생에는 승리와 영광의 삶이었고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자 그의 몸은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냥 죽은 시체에 불과했습니다. 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혼이 떠나면 그냥 시체에 불과합니다. 혼이 떠나면. 요셉의 몸은 이집트에서 관에 넣어졌고 묻혔습니다. 이로써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족장 세대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구속이 이어집니다. 관에 넣어져 땅속에 묻힌 사람들을 구속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집트는 죽은 사람의 몸에 향료를 넣고 그 몸을 관에 넣어서 영구히 보관하려고 합니다. 이집트는 세상을 예표합니다. 야곱은 이곳에서 죽었지만 이곳을 떠났습니다. 요셉은 자기 뼈를 가지고 나가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두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 살다 죽어 몸이 관에 넣어져 묻힌다 해도 주님께서 오시면 한 개의 뼈도 이 땅에 남겨두지 않고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모두 떠날 겁니다.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저 하늘로 갈 겁니다. 우리는 요셉같이 살다가 소망 중에 안식할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과 같이 살다가 이로써 창세기가 끝이 났습니다. 아주 길었습니다. 그죠? 보니까 뭐 166이었어요. 한 3년 한 것 같아요. 예. 이만큼 한 50번에서 60번 정도 생각했지, 이만큼 할 줄은 생각을 못해서. 예, 길었습니다. 네. 수고가 많으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제가 동조를 내기 하라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모세 오경을 하는 게 좀 그렇고, 예. 예. 기도하십시다. 한 주간에서 가볍게 조금 하고 넘어갑니다. 위대하시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많이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참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는 이 복된 사실을 믿고 저희 자신만 믿을 뿐 아니라 또 전수해 줄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주님의 믿는 그 복된 소망 가운데 안식하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 창세기 성경 전체를 이렇게 다 다루어 볼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지런히 말씀을 통독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